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분별 없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백성들은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저 억지로 섬기며 억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듯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을 깨워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실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멸망으로 달려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가뜩이나 영적으로 암흑인데 더더욱 깊은 영적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깊은 잠이란 의식이 완전히 차단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이 완전히 차단이 되었기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를 아는 자들은 말씀이 이 계시가 봉인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읽지 못하는 자들은 그를 모르기 때문에 읽지 못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 수단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완전히 막혔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다, 죽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완전히 형편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형식적으로만, 입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생각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들이는 깊은 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경건하게 사는 삶을 하는 척을 하기 위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 경외심은 그냥 율법에만 얽매여 있을 뿐 진실된 마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 영적인 분별력을 제거해 버리십니까? 공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달해도 그들은 아예 이제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곧 말씀을 통한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엎드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이것은 유기입니다. 곧 버려둠이죠. 하나님은 어두운 백성들의 마음이 더 어둡도록 완전히 그냥 버려두십니다.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게 하시죠. 채찍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버려둠, 무관심, 즉 유기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본문인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빼앗으시고 심판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다짐을 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모습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곧장 백성들과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경고를 해주시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육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든 영을 보내주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고 말씀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불렀으나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고백을 넘어 입술의 행동으로 그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습관적으로 시간마다 때때마다 몸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표현해야 합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임에도 찔림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거울을 통해 100% 내 진실한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깰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거룩하고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고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죄의 문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5-1번입니다. 어두워진 영을 깨우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시며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심이었습니다.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대왕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반심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전심을 들여야 우리는 틀에 박힌 신앙생활, 입술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